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보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아마 요즘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라는 그 뜻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개신교도들의 한 30%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한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23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최근 만나는 분들 가운데 예전에는 교회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쉬고 있다는 분들 몇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부쩍 늘고 있다고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은 쉬고 계시는지 여쭤보니까요. 저희가 예전에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재정부장을 맡으면서도, 교회 재정부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충성된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섬기시는 분이셨는데요.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도 되고 또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찾아보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저희 같은 교회 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분을 오시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와도 되는지. 그래서 아예 그렇게 교회 생활을 끊고 신앙생활을 끊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석이 있는데요. 거기에 흙이 잔뜩, 오물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보석 자체를 그냥 버립니까? 버리지 않죠. 어떻게든 닦아내서 킵하죠. 근데 오물이 묻었다고 그냥 통째로 버려버리는 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고 뭐가 묻기 쉽고 지저분해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깨지고 뭐가 묻었다고 그냥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보배까지 같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인생의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냥 질그릇과 함께 그냥 버려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물, 보배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버려도 그 보물은 붙들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로부터 늘 고난과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세계 중심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저 원수들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입니다. 가장 나라도 컸고요, 힘도 강성했던.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오면은 그와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저 원수 로마를 무찌르고 예전처럼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귀담아 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앞에 예수님은 왠지 뭔가 부족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왕의 모습, 아주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그 모습이 그렇게 화려한 모습, 뭐 잘생기고 뭐 듬직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도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은 참 좋은데 뭐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이 앞서 보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천국이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올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천국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별로 대단하지 않는 나라, 신통치 않는 나라, 이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 눈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본인이 전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을 보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나라인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결코 손해가 보는 일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자체가 아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계 대륙이 통과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형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 하면 항상 그 지역입니다.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재산, 내 재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벌어지면 피난 갈 때 땅을 파고 그 밑에 항아리를 넣어서 거기다 보물을 이렇게 숨겨두고 피난 가는, 그것이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그런 소설 같은 거 보면 그 보물지도에 관한 이런 소설, 이런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을 파고 항아리에다가 보물을, 자기의 가장 값진 보물을 이렇게 해놓고 땅을 파묻고 표시를, 지도를 만들어서 그 주인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땅에 숨겨놓고 그렇게 했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주인이 전쟁 중에 죽거나 또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지도가, 보물 지도가 사라져 버리면 그 보물은 그 땅 속에 영원히 묻혀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땅을 파다가 보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화가 가득 담긴 엄청난 양의 보화가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 밭을, 이 보물을 찾은 이 밭을 통째로 내가 사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의하면 이 밭에서 일했던 농부는 이 밭이 자기 것이 아닌 소작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작농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당시 법은 그렇다고 합니다. 땅 주인과 보물을 찾은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갖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통 그 주인에 속한 종이거나 아니면 소작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은 지주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어떻게 반반씩 논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땅 주인이 내 땅에서 난 거기 때문에 다 내 거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은 사람에게는 조금 형식적으로 조금 떼어져서 주고 나머지는 땅 주인이 다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물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았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갖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누구랑 이렇게 나누고 싶으세요? 아니죠.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고민하다가 내가 이 밭을 통째로 사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인 몰래 그 밭을 그렇게 통째로 사서 속이고 이렇게 하는가?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지금 이 비유는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의 행동에 주의하라.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다. 여기에 이 비유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작농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끄집어 보아도 부족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리러 다녔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사돈의 팔촌에 누구 다 연락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기 위해서 이 밭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 농부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그 밭이 도대체 뭐라고, 보니까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도 별로 시원치 않던데 뭐 저런 밭을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냐. 그리고 밭을 팔려고 하는 주인도 가만히 보니까 밭을 살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또 밭값을 막 올립니다. 2배. 2배로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겠습니까? 2배가 됐다고? 아니죠. 웃돈까지 얹어서 사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 왜 저래 도대체? 막 주변에서 수군수군하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농부가 듣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내가 지금 괴한한 짓 하는 거 아닐까? 이런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잘 몰라. 네가 몰라서 그래. 저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마라.
아마 농부는 여유만만, 그 상황에서도 여유만만, 그리고 한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자세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과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천국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태도, 행동,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물이 발견된 밭, 이 밭은 어디인가? 전통적으로 그 밭을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천국이라는 보화를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막 찾으면 안 돼요. 천국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라는 밭. 그리고 이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보화를 숨겨둔 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특징은요, 숨겨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천국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못 만나고 천국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도 못 만나고 천국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도 만나고 천국도 맛보고, 그리고 천국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이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이 사실 모르고 확신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시험이 와도 던져버리고 나가게 됩니다. 왜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도 있지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린다? 아직 교회 안에 있는 진짜 보물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자꾸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오물이 묻어도 보물은 보물입니다. 보물을 감싼 껍데기에 흠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껍데기 문제가 있다고 보물과 함께 버리는 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이 보물 이야기를 통해서 두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많은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이 주일 11시, 오전 11시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 하루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쉬는 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11시 예배에 맞춰 나오기 위해서 또 주일날 갈 때 또 대충 옷 입고 나올 수 없잖아요. 또 여자분들 단장하시고 또 옷 깔끔하게 입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오고, 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와서 또 교회 와서 또 헌금해야 되죠. 철마다 때마다 또 헌금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대가가 따릅니다.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비되고 소비되고 어쩌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천국이라는 보안은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은요, 무언가 결정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더 유익한 것인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 선택한 것도요, 이러한 계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계산해 보셨죠?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 평생, 더 나아가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대충 누구 말 듣고 옆 사람이 믿으라고 해서 믿고 남들 믿으니까 믿고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씩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쫓아나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의 메시아, 이 세상을 정복할,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인 것을 믿고 바라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섬기러 이 세상에 왔고 나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의 모습을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도 요한복음 6장 68절 이 배경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나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죽음으로써 너희를 살리는 이런 메시아임을 말씀을 하실 때 대거 사람들이 이탈을 합니다. 아, 나 그런 메시아는 싫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갈래?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멋진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베드로가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수제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지금 상하신 것 같은데 상하신 예수님 좀 달래드리기 위해서 한 말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자신에게 낫다, 유익하다. 베드로는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계산 끝나셨습니까? 아직도 지금 계산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정말 저분 믿을 만한가? 내가 가진 것 전부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보물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요, 천국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천국은요,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은요, 숨겨져 있다는 것에 이 비밀, 여기에 귀한 모습이 있으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숨겨져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못 찾습니다.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꾼은 보화를 찾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 예수님 말씀. 천국이 그만큼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비록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러나 자신을 믿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확실히 바른 길을 잘 찾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고 따라서 자신의 전생애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바쳐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음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보화를 찾는 사람은 열심히 그 보화가 내게 되고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4절에 있는 말씀,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말은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앞으로의 인생, 내가 가장 힘쓰며 초점 맞추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 천국을 위하여 여러분들 수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가장 소중한 천국을 이곳에서 발견하시고 그 천국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